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이고요.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아니요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다음 말씀은 36절부터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참으로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한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셔서 세상의 모든 피로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온전하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암송 사역이 어려운 이유, 성경 암송 사역이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을 배경으로 성경 암송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을 왜 계속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성경 암송이 어떤 일이냐면 계속 씨를 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4개의 밭을 주인공으로 여기지만 진짜 주인공은 4개의 밭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인 씨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주인공이라고요? 씨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뭘 뿌리세요?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씨예요. 또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네 개의 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씨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것을 잘 정리해 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는 뭐라고요? 천국 말씀. 그 다음에 밭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밭이다. 이렇게 우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그리고 그 씨는 바로 천국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을 토탈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절대로 네 개의 밭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절대 옥토가 되라, 좋은 땅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좋은 땅이 돼야 돼. 그래야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좋은 땅 되기 원해요. 옥토가 되기를 원해요. 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씨예요. 네 개의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밭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뭐와 같아요? 길가밭 같아요. 또 때로는 뭐 같아요? 돌밭 같아요. 때로는 뭐 같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가시떨기에 있는 그런 밭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이렇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다? 변한다. 어떻게 변한다? 시시각각 변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밭은 모두 마음의 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 상태가 때로는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되고 그럴 때는 뭐 어떤 결과가 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길가밭이 안 되려고 해도 아무리 돌밭이 안 되려고 해도 아무리 가시떨기 그 밭이 안 되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밖에 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세상의 염려,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이 올 때는 막 흔들려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는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씨를 계속 뿌리다 보면 여러분 이게 길가니까 내가 안 뿌리고 돌밭이니까 안 뿌리고 가시떨기 안 뿌리고 이렇게 하고 나는 옥토에만 뿌리겠다. 그렇게 기다렸다가는 아무런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든 그때는 물론 결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씨를 뿌리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씨를 뿌려야 할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제가 성경암송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는 방법, 반복적으로 씨를 뿌리는 방법이 바로 성경 암송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계속, 우리는 성경 암송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성경 암송 사역이 엄청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암송이 왜 어려울까요?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가슴으로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가려면 한 12시간, 13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호주도 12시간 정도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먼 나라가 어디냐면 남미 쪽 국가들이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남미를 가려면 경유하는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경유하는 시간을 빼더라도 비행기를 한 3번 정도 갈아타야 되는데 12시간, 12시간, 12시간 정도 이렇게 타야 돼요. 그래가지고 총 36시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비행시간만 36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멀어요. 그 3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얼굴이 퉁퉁 붓고 막 발이 퉁퉁 보여요. 그렇게 힘든 것이 그 남미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남미를 가는 것은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4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19세기를, 그래서 미국을 변화시켰던 D.L. 무디 목사님이, D.L. 무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18인치래요.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D.L. 무디가 강조한 것이 성경 암송을 해야만 그 길을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길을, 그 머나먼 길을 빨리 가게 하는 것,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40년이 걸릴 수 있는 그 길을 빨리 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은 굉장히 힘들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고 이것이 가장 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그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사람 되는 거고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정보가 담겨져 있으면 세상 사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성경 암송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2012년부터 성경 암송 사역을 시작해서 올해가 2024년이니까 횟수로 13년이 됐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이 성경 암송 사역을 저는 한눈 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로 그 사역의 시간은 어려웠다라고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해요? 성경 암송하는 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성경 암송학교가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지만 전 육체적으로도 어려웠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한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것만이 아니에요.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싸움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사역, 말씀 사역은요, 이것을 회방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 암송합시다. 그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성경 암송을 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면 또한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그런 악한 영들의 해방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사람들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이 태필 복음을 선포하다가 막 그 악한 사탄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아이고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마귀는 뭘 하느냐 하면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발악하는 마귀 앞에서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암송 사역을 13년째 진행을 하면서 이 진행을 하는데 저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암송을 위해서 오늘도 귀한 분들이 헌금해 주셨지만은 저를 위해서 늘 동역해 주시고 저를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귀하게 여기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저를 아들처럼 그리고 동생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저 박 목사님이 유명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근데 제가 그 분의 기도 내용을 듣고 가슴에 뭘 팍 한 대 맞은 그런 정말로 놀라운 기도 내용이에요. 제가 이 박종신 목사가 좀 유명해지면 저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성경 암송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더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더 유명해지면 좋지 않겠는가. 또 제가 기독교 TV 또한 다니엘 기도회 이런 데 나가서 성경 암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 암송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사람들이 아 성경 암송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추정해 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유명해지는 것은 좋지만 성경 암송 사역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그 자체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 암송은 고독한 길이에요. 그리고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박 목사가 유명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암송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은혜 받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순전한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결코 쉽지 않은데 이 사역에 해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 자신을 놓고 볼 때도 그래요. 박종신 목사가 유명해지면 제가 분수도 모르고 성경 암송 대신 엉뚱한 거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기도하는 내용이 100%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사역 초반에는 제가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를 알고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유명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 목사가 유명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박 목사는 알려지지 않아도 성경 암송만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가 무명이지만 이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해요. 박 목사가 유명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는 제가 무명이지만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유명해지면 성경 암송을 해방하는 세력 원수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원수 마귀는요 호시탐탐 박종신 목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를 무너뜨리면 어떻게든지 그거 박종신 봐라 성경 암송 한다고 하더니 성경 암송 좀 한다고 하더니 저 까불더니 넘어지는 거 봐라.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는 분명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박종신 하나 무너뜨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박종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가 했던 그 사역들,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 28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원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암송 사역하는 거, 말씀 사역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 암송 사역의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 사역의 어려운 이유는 성경 암송 사역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시는데 천국은 뭐와 같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씨를 남의 밭이 아닌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데 남의 밭에 뿌리지 않아요. 자기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천국은 마치 씨를 어디에?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방하는 원수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렇게만 가면, 이렇게만 진행되면, 이렇게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뜬금포 같은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잘 때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아무런 대처를 세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좋은 결실이 일어날 걸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쁨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시간에 이 원수들은 우리 밭에 와서 그 곡식을 뿌린 가운데 뭘 뿌려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해가지고 방심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순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무엇이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실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와서 좋은 씨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 원수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씨를 뿌렸으니까 씨앗이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고 싹이 나서 결실할 때가 딱 됐는데 보니까 이거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가라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뿌렸습니다. 자기 땅에 뿌렸습니다. 좋은 결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원수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뿌린 씨 옆에 가라지를 병행해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사역의 어려움이에요. 성령 암송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가라지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상이 걸렸죠? 우리는 한 번도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좋은 씨를 제 땅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속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그 세력이 엄청난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결실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한 가라지 형태의 결실이 보이는 겁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종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을 하기를 우리가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씨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사역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말씀 사역을 해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사탄들이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법을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대처해야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들은 좋은 씨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자기들의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들이 와서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있을 때 그들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동조하는 것 같이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성령 암송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이 말씀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을 심었을 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왜? 악한 마귀 사탄 권세에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하는 최악의 전략이 뭐냐면 바로 좋은 씨 옆에 가라지를 함께 심는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설교자들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설교자들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가라지를 심는데 동참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곧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나 설교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 말씀 속에 가라지가 들어있지 않은가를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설교자를 이용해서 일반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도 이용하지만 설교자를 이용하면 가장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옆에 이 설교자의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전한 말씀이죠. 그런데 설교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이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들이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넣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 자기의 사상,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슬쩍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전한데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읽은 그 신문 뉴스라든가 자기의 어떤 정치 사상이나 이런 걸 갖다 거기다 묻어가지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수가 아니라 뭐예요? 가라지예요.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직접 그린 거거든요.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챗GPT를 통해서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그려라 했더니 얘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하나의 잉크 방울을 갖다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여기 생수에. 여기에 노란 방울을 하니까 이게 노란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이거 생수입니다. 색깔은 노랗지만 생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이 생수를 사겠어요? 어이구, 왜 생수가 저런 색깔이야? 사람들은 안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라고 한다면 그 생수를 그대로 퍼서 사람들에게 갖다 먹여야 돼요.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떠서 갖다 주는 그 도구가 돼야지 거기에 자기의 잉크를 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 암송을 합시다 하는 거는 그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암송하고 순전하게 마음판에 새기자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두렵건데,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제가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생기고 제가 말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금방 그 사실을 아셨어요. 아니, 누가 우리가 가라지를 심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그 종들은 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세요. 씨 뿌리는 것, 말씀을 뿌리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종들은 대책 연구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을 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을까? 그러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제거해야지?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둬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 일이 생길 테니까 내버려둬라.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증거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지와 함께 심는 사역들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거두어 불사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이건 불사를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은요, 인자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됐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세요. 그리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들은요, 가짜 말씀을 증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어떤 그 정치관을 설교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떠서 사람들에게 먹이는 도구의 역할을 해야지 거기에 잉크를 타는 역할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무서운 형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오늘 41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가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나라에서, 이 천국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가짜 말씀 증거해서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 다음에 4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은 가짜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저 자신도 두려운 거예요. 왜? 저도 가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가짜 말씀 증거하면 어떤 결과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제 인생에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그 말씀에 잉크를 넣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 생각을 넣어서 안 돼요. 내 철학을 넣어서 안 돼요. 내 사상을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떠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 마시게 하는 거, 이것이 설교자들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암송 사역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사탄 가라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수는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재미없게, 그리고 매력없게 만들어요.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성경 암송합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게 단순히 어떤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씨를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그것이 뿌려지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암송 사역 참 어렵지만 정말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역 참 귀하다. 왜? 박종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되뇌이고 반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하니까 성경 암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종달새처럼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면서 이것을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내가 성경 암송 못해서 그 미안한 마음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성경 암송하는 게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엄청 미워해요. 그리고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반대하면 또 이상하니까 은근히 반대해요. 은근히 반대해요. 그래서 그 성경 암송하는 사람을 갖다가 은근히 따돌려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가 되새기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눈꼴 사로워서 못 보는 목회자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 목회자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불경을 갖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시를 갖다 외우는 것도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반복하면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기특하게 보고 이쁘게 보고 어떻게든지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은근히 반대하고 은근히 따돌리고 그리고 은근히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 그 사람의 메시지가 오르니까 그 메시지는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못하지만 그 성경 암송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아주 눈에 가시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하고 성령 암송 사역하는 거, 이것을 누가 싫어해요? 원수가 싫어해요. 그래서 거기다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가라지가 더 재미있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그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사역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36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의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 다음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이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설교하는 분들을 다 거두어냅니다.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잘못한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43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예요? 원수, 마귀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그 앞에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보다 더 강렬하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을 그 사역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탄은 옛날에는 가라지 사역했는데 지금은 가라지 사역 안 할까요? 아니요.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떤 사역 감당해야 할까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뿌리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역,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슨 사역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작.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 사역이 어려운 이유, 원수 마귀 사탄 권세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동조하는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럴 때수록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하시고 계속 씨를 뿌리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